1월 26일 금요일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성경 봉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30절, 3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고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이후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2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머리가 복잡하면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또는 전혀 생소한 지식을 들을 때, 그것이 의학용어나 법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또는 전혀 믿어지지 않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들리지 않았고요. 가장 많은 이유는 관심이 없을 때 들리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믿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에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나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아. 들었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까먹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아마 아내는 크게 낙심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크게 낙심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제자들을 잘 가르치는 장면을 통해서 나도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또 내 마음속 깊은 사정을 잘 못 알아준다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낙심할 필요가 없겠다.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더 깊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이유는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마음 심정을 생각을 해보면 무너져 내릴 법도 한데 예수님은 전혀 낙심하지 않고요. 35절에 12제자를 불러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차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끝이 되지 말고 첫째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전혀 다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선생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섬겨주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단순히 손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 삼는 것 같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 아이 하나라도 주님을 영접하듯 잘 영접하여 섬기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보기에 어린아이 같고 종처럼 미약해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분들을 더 낮은 마음으로 잘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기에 네가 나를 잘 섬겨줘서 고맙다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낮은 자로서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기고 또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관심이, 마음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서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쟁론이 있으므로 예수님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낙심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차분히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여도 하나님 알고 계시니 낙심하지 말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낮은 자가 되어서 가장 작은 자를 잘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